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그들의 형과 용과 육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들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과 자녀와 범석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또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에도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 주 앞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또 받는 모든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전에 기도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절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오늘은 이 예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예언함과 또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두 가지 은사를 함께 나누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나 또한 주의 일꾼에게 주님이 알리셔가지고 미리 알게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은 예언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예언케 하시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예언한다고 예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께 받아서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하지 않은 가운데 예언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예언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다.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우리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5면에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는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방언 통역도 분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언은 너무나 마귀가 틈을 많이 타요. 살짝 거짓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아닌데 자기 생각을 예언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귀가 생각을 틈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발설하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권면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예언하는 영이 임해 있어요.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데 이 예언까지 이르려면은 성령께서 또 예언을 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실 때도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말씀은 모르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보면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장님들이 되고 막 그랬어요. 뭐 기도도 차리고 요즘도 그래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또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막 무너뜨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더 믿음을 심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 사역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져요. 잘못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틀린 말씀 안 할 텐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분별하셔야 할 줄이 있습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서 예언 사역은 분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하는 영,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자기 의지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하는 거야. 근데 오늘 많은 예언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보다는 자기 스스로 감동받아가지고 또 다른 영에게 감동받아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라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점을 쳐요. 하나님 점 치실 필요가 없는 분이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귀신은 몰라가지고 점을 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점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점 안 치세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점 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도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한 중에 말씀하시는 거지 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넌지시 던져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점쟁이들은 넌지시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에게 살짝 감동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 틀린 예언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망칩니다. 망쳐요.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이 상당히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언 사역을 금합니다. 어지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성도들이 신앙이 안 돼 있거든. 넌지 던져주는 말들이 막 틀리거든. 더군다나 그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 좀 했다고 그냥 주저리 말하는 게 그걸 갖다가 예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점치는 거지. 점치는 거. 다른 영이 틈타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아니 목사님은 뭐 예언을 못하니까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돼 있어 성경은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돼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고린도전서 14장 펴주세요. 예언은 참 귀한 은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 하나님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럼 먼저 번에 예언하는 건 뭘까요? 소위 말해서 기도 좀 많이 해가지고 말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예언은 뒤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은 또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예언하는 자들이 나오고 뒤에도 예언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서로 제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소위 말해서 앞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은 기도 좀 많이 하고 음성을 내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예언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제재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당신의 말은 지금 예언이 아니라고.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 말씀 가지고 제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르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귀하고 소중하고 덕이 되고 신앙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께 가나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 소리는 마귀 소리였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께 감동돼가지고 말했던 다윗이 베드로가 금세 마귀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바로 안 서있고 말씀에 바로 안 서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사에 간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도 하는 것 같고 자기 소리도 하는 것 같고 귀신 소리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영이 막 이리저리 막 휘둘리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성령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은 소위 헛소리 안 합니다. 헛소리 안 해요. 예언을 잘못 말하면 헛소리가 돼요. 헛소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100% 요동치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제껴놓고 자꾸 물어보러 다닌다는 거. 그 귀신 소리 들어도 다니는 거예요. 귀신 소리 들어. 왜 성경을 제껴놔요? 성경이 다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잊지 말라고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29절에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뭘 하라고요? 분별하거라. 그 말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가 아니면 자기 소리인가 아니면 귀신이 틈타가지고 하는 말인가. 이건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 바울이 성령님께 감동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거라. 교회 안에서 하는 예언이라고 해서 다 성령님의 음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건 말씀을 할 때에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예언 사역이 부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 성령께서 참으로 주시는 예언은요 얼마나 덕이 되고 신앙에 유익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내 믿음을 세워주는지 몰라.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예언 사역이 제대로만 되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회중 교회 문을 다니는 이들이 덕을 얻어요. 덕을. 유익을 얻습니다. 유익을. 우리 방언을 말하면은 자기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덕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이 돼요. 근데 귀신 역사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이런 거짓 예언들이 교회에 난무하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자꾸 물어보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을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 그러나 상습적으로 물어보러 다닌다는 건 좀 이상한 거야. 저도 안 물어보러 다녀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있는데 뭘 물어보러 다녀. 점치러 다녀 누가?
신앙 바로 세워야 돼요.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 맨날 물어보러만 다녀. 불안해가지고. 오늘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 되겠습니까? 꼭 무당 찾아가서 붙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하십니다. 자꾸 막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 좀 오르겠습니까? 건물 시세 좀 오르겠습니까? 우리 애가 뭐 이번에 학교가 좀 들어가겠습니까? 점을 치러 다닙니다.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좀 은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빠진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지 사람 찾아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가끔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러나 성수가 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면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사람을 자꾸 찾아다녀.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여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반석같이 못하니까 갈 때처럼 막 요동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물어보러 다니고 물어본다고 뭐 해결될까? 물어봐러 다니도 해결될 거 없어요. 그냥 무슨 뭐 특별한 말씀만 특별한 말씀 들을까다 하고 갔더니 뭐 별 수 없지 않은 말 듣고 오잖아. 그래서 예언 사역은 권면과 위로의 사역인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신앙이 바로 서 있고 주님 말씀 안에 바로 행하면은 굳이 그렇게 물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무슨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여쭐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 말만 들어다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신앙이 굳세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요지부동해. 이쪽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누가 신령하다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고 누가 또 특별하다 하면 거기 가면 가보고 꼭 무당 찾아가보세요. 그리고 영받아. 이상한 영들.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영들 막 받고 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모든 인생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참 귀하고 소중한 은사임에는 틀림없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고 너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성령의 능력이 붙들려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색다른 말씀 바라면 우리가 막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낮은 차원의 얘기들이야. 가장 중요한 예언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야.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만 우리 집중해서 붙잡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게 예언이라니까. 뭘 별수록 말들을 다니려고 하냐고. 우리 애가 학교를 어디 들어갈까 궁금해서요. 우리가 이번에 땅을 좀 샀는데 땅값이 언제 얼마나 오를까.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일이야. 그렇게 그냥 어쩌까지 저쩌까지 구하면서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나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예언은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해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장래에 되어질 일만 생각해.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간대요?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돈 좀 많이 벌겠대요?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는데 학교나 제대로 들어갈까요?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럴 시간 있으면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하지. 그런 거 들어가면 뭐 하려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고 하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예언이 장래,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예언이기보다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서 권면을 해주시는 내용이야. 권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권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힘을 주는 말씀도 주시고 또 안위해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언들이에요. 앞으로 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왜 말씀 안 하시냐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예언으로 살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꾸 예언을 따라가. 예언을 따라간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대할 필요도 있어요. 다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 보면은 큰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특별히 흉년이 크게 임할 것이다. 풍년이 들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이 아가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있겠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아주 적중하죠. 적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예언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바로 침례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그 부친인 사가랴가 67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인 하나님의 주신 아들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되어질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질 않아요. 주님이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다 예언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냥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기도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과 위로와 안위의 예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뭐 기도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때의 모든 설교 말씀이 예언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예언적인 말씀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얼마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번개불 번쩍이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마라고도 합니다. 레마.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예언의 말씀, 그 자리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파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말씀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생각과 그 의지를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예언을 많이 그런 말씀이 나올 때가 있냐면 기도할 때 막 예언이 나와요. 통성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말들 막 하나 쏟아부어 주셔.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신기한 거야. 내가 이거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 이제 비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안수를 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각인에게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시켜. 각인에게 이제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감동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기도가 인도되면 개개인마다 다른 기도가 들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 사역도 있습니다. 예언 사역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가운데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요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아주 귀해요. 딱 그 시간에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만. 그 시간 이후에는 또 없어. 그때만 예언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딱 역사하셔. 그 순간 지나가면 이제 없어. 그런 말도 안 나와. 딱 그때 하나님께서 딱 예언의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말씀하게 할 때에 이렇게 방언 통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예언적인 발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 바로 발성의 은사거든. 입을 벌려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말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시면 할 수 없는 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은 권면이다. 권면. 그리고 위로. 그리고 안위해 주는 일을 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죠? 예언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야. 방언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언은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라고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는데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밀을.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또 내 입을 사용하셔가지고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좀 방언을 깊이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돼요. 내가 하는 방언을 알아요. 내가.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방언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신기해. 그러니까 방언